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결과는 참담하고 엄청난 비참으로, 비극으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누에 고치에서 실이 나오듯 죄의 무서운 결과들이 몸에서 흘러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죄의 결과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도 이와 같은 순서로 물으셨습니다. 먼저 뱀에게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아담에게도 그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유혹한 자나 유혹을 받는 자나 동일한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유혹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도, 유혹하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뱀을 찾아가셨지만 내가 왜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봐라.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6절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뱀과 뱀을 조종했던 사탄을 징벌하시고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요, 죄에 대해 질문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찔림을 받아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왜 나만 찌르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찌르지 않아요.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버려 두신다니까요. 깨닫지 않도록 내버려 두셔요.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찌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찌르잖아요. 너무 아파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뺨을 때려버리잖아요. 잡아다가 굴에 던져버리잖아요. 왜요? 안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파멸시키잖아요. 고통 가운데 내던져버리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나만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모인 사람들 중에 나만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무서운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벗어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또한 하십니다. 실제로 그 사건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지상으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3번 심판하십니다. 보십시오. 첫째 심판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심판이에요. 내쫓아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리시잖아요. 둘째 심판은 갈보리 언덕에서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뱀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3번째 심판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완벽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뱀을 심판하신 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잘 보시고 들으시기 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을 심판하신 다음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뱀에게 하신 것처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죄로 인한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고통을 받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응하는 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런 죄에 대한 벌을 지금 맡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머리 위에 쌓지 말라고요. 쌓지 말라고요. 저는 엊그저께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이제 21살인데 세상을 떠나는 너무 아픈 소식을 듣고 저는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도 고통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꾸 방해해요.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그 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자꾸 방해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면 그 진노가 하나님 머리 위에 쌓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 부모가 하는 고백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누가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역하는 주의 종들의 사역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시오. 도와드리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방해하면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이루어 가시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요. 시험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남자가 받는 벌과 여자가 받는 벌이 다르더라고요.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두 가지입니다.
여자가 죄 때문에 받는 첫 번째 고통은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지만 실제적인 출산의 고통은 누가 겪어요? 여자가 겪잖아요. 임신하면서부터 입덧하고요. 아이를 낳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고통,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남자들은 아이 낳으면 받아서 행복해하고 즐겁고 좋아하지만 여자는요, 그 아이를 낳는 순간 얼마나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돌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했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크게 더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임신하면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래 사람은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자녀를 키우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여자에게 더해진 특별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동식물들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에 노동의 축복도 있으니까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잖아요. 상급. 아멘입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자랑입니다. 그것은 면류관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러나 죄를 지은 뒤로부터는요, 그 기쁨과 축복, 놀라운 감격이 고통과 아픔, 상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남자는 출산과 육아에서 여자처럼 큰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들도 육아를 분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휴식도 하고 휴가도 내고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우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자만큼은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더 많이 여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녀 키우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교육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거나 사춘기를 겪고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엄마는 어쩔 수 없어요. 아빠보다는 모정이 훨씬 강해요.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생명 내줄 수 있습니다. 엄마는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나부터 살아야 돼.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아빠는요, 자식 버려요.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항상, 여기 어르신들 계시면 자식들 항상 마음에 있어요. 항상 안절부절. 당신들의 몸보다 뭐예요? 자식들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아프신데도 내가 아프다면 노심초사해요. 나는 괜찮아. 목사님만 안 아프면 돼.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이거이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엄마를 속상하게 할 때, 그래, 내 죄의 결과구나. 내 죄의 결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남편으로 인한 특별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기에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순간부터 여자는 남편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건 참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것이 여러분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여자는 한평생 눈물을 흘립니다. 늘 마음고생해요. 이것이 여자 일생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충분한 사랑보다는 목마른 사랑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보다는 남편을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결혼. 황혼기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견디고 버티다가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면 이혼합시다. 왜 그러겠습니까? 젊었을 때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속썩이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많은 여자들이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 많은 폭력을 당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본래 부부는요, 한 몸이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지배를 당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들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들어야 되고요. 순복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자들은 남편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여자들을 종이나 수단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예의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요, 집에 가서 남자들 앞에서 홀라당 옷 벗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러더라고. 집에 들어가면 무장해제한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하고 편리하면 부부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왜요?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항상 긴장하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연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연애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만나면 서로 긴장하느냐 안 하느냐. 긴장한다 하더라고요. 방귀 텄냐 안 텄냐. 안 텄다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조심해요. 그리고 할 말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굉장히 배려해요. 그것이 결혼하면 다 깨져버립니다. 무장해제돼요.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방귀 삥삥 끼고 다니고 옷 홀라당 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과 예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고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예수님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연우쌤한테. 커피숍 가면 내 마음대로 주문하냐? 들어가면서 2잔 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래요. 물어본대요. 뭐 먹을래? 무엇 마실래? 물어본대요. 그렇잖아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함께함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함께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다 무장해제하고 남편에게 존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은요, 감출 때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남자는 들여다보고 싶고 설레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해제되니까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그래요. 제 아내가 저 앞에서 트름을 하듯 그럼 내가 신경질을 내요. 왜 그러냐고. 못하게 해요. 이게 왜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고 나는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한 번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나도 조심할게. 여자의 아름다움은, 여자의 신비함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서로 존중이 사라진 거예요. 남자분들도 여자들 앞에서 함부로 옷 벗고 다니지 마세요.
집에 가면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남편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긴장하시고 조심하시고, 아멘입니까? 무장해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더더욱. 나는 내 딸이니까, 아빠는 내 아들이니까 옷 헐랑헐랑 벗고 다니면서 자녀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녀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말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딸들이 엄마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왜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 남편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 하와가 죄 지은, 여자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받는 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자가 겪지 않는 고통이요, 독특한 고통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남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남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자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조차 아내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여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징벌과 심판, 고통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고통을 받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잘 남자들이여 들으시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셔요.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치우칩니다. 남자들은 참 약해요. 강한 것 같아도 여자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여자의 말 한마디 흔들리고, 여자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 쫓아서 합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을 전달하십시오.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이러쿵저러쿵 교회에서 일어난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살리는 이야기, 좋은 말들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십시오. 전해주십시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남자 보십시오. 여자의 말을 듣고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말씀보다도 자기 아내의 말이 더 큰 거예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 말보다도, 남편의 말보다도, 아내의 말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 내 남편의 말이, 내 아내의 말이, 어느 권사님의 말이, 어느 사람의 말이, 그 말이 맞다라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왜 사람의 말에 치우치고 흔들립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여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받은 벌이 무엇일까요? 남자에게 주어진 벌이 뭐냐고요? 첫 번째, 남자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땅은 풍성했습니다. 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엘니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기후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빙하의 위험과 오존층의 파괴로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남자의 죄 때문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땅이 여러분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절대 안 심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납니까? 여기 우리 조그마한 옥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오셔서 다 뽑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오면 또 이렇게 자라 있어요. 진짜 풀을 이 조그마한 텃밭에서도 여러분 풀을 뽑아 놓은 거 보십시오. 자루가 두세 자루 나와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남자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회사에서 상사에게 당하고요, 동료에 당하고요, 때로는 부하 직원에게 당하고요, 요즘에는 어린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돈 좀 벌려고 아둥바둥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아가는 남자들의 신세를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무엇 때문에 참아요?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그 수모와 수욕을 참는.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직장 생활하지만 그 번 돈 쥐꼬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벌기 위해서 정말로 수모,
수치. 남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때로는 남모르게 고통을 당하며 밤을 지새우면서 남자들이 겪는 고통.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에게 일이 없다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동식물들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노동의 축복, 이게 노동이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자기 소산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그래서 때로는 남자들이 참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퇴근했는데 가정에서 바가지 긁어보세요. 그래서 퇴근하고 온 남편들을 사랑으로 잘 위로해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여보, 당신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수고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럼 또 나도 고생해. 이러지 말고 꼭 그러더라고. 뭔 말하면 나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앞으로 또 살아갈 청년들 정말 안쓰러워요. 고생하잖아요. 힘내도록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세 번째,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람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고 저주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이에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심판과 벌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남자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두 가지 증표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표가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0절 이전에는요, 하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여자로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갈 사람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엄이라는 하와의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또 생각하시죠? 수강이, 유선이, 윤이, 연실이, 이 이름 말고요. 이 이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지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교사라고 하는 직분,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성도라는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을 이제 붙여서 이름이 뒤에 직분을 붙여서 불러주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증표예요. 증표. 아멘입니까? 두 번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비싸고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 때는 동물이 죽어야 되고 그 동물이 죽을 때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제사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준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죄를 드리는 제사를 이때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염소가, 비둘기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들의 죄를, 속죄를 선언하고 선포할 때 죄가 씻어졌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옷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는 거예요. 가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셔서 그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 끌어가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무시해도 웬만큼 무시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안 물어봐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세요. 드세요. 하세요. 그래.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여러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에게 결정을 할 때에도 물어보고 우리는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고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서 결정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나와 동행하신다면서요. 말뿐인 신앙이 믿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잖아요. 떠났잖아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죄송합니다. 이 용어 써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그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보는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해요? 속여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연우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예린 씨가 옆에 있으면 어떻느냐? 굉장히 긴장된대요. 옆에 있는데 속일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 물어보고 배려하고 존중하잖아요. 이거이 함께예요. 이거 동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은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걷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아멘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 임재를 날마다 순간순간 느끼시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